저는 세 가지 면에서 환영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참 중요한 때에 하느님께서 각 교단에 교단장으로, 총회장으로, 또 총무님으로 이렇게 기관직을 맡으신,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실 우리 오늘 교단장과 총무님들을 우리 지도자 기독교 협의회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중책을 맡으심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 이 중책에 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한국교회는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환영사를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싸움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회개밖에 없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오늘 어르신들하고 다 보면서 우리는 과거 열매로 오늘을 사는데, 오늘의 혼돈이나 연약은 우리들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예처리게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그 마음에 아픈 게, 제가 개척을 해서 산하 제안한다고 할 때 제가 예비군 정신교육을 가가지고, 여러분 하루만 나 절기를 합시다, 둘만 나 절기를 합시다 한 것이 제가 목회 지금 46년 동안 제 마음에 죄책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번성하라고, 생명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비군들이 예비군 정신교육 해준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 애기는 봉급해 된 거예요. 얼마 있다가 몇 년 지나서 애기를 하나 더 가지려고 병원에 가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저 잘못된 정책에 맞장구 친 분별 없이 살았던 모습,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탄 배
그러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말보다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번에 항해에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선장은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선주도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거기에 있는 무리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오늘의 교단의 형태나 오늘의 나라의 형태나 문제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도 총회장을 거쳐서 한국 장로교회 대표가 되고 한교연 대표 돼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눈물고 목에 힘주고 어디 가면 인사말하고 그러듯하게 했던 모습들 다 눈에 들어와요. 종교인 가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총회장 중에 몇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해야 우리도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지 라고 해서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성직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인 가세한 후에 성직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작품이 누구냐? 현재 세대가 아니라 지난 우리 세대입니다. 지난 우리는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상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복지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렸던 것을 우리는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풍랑 안에 있는 만난 이 바울이 탄 배의 현실입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없더라. 그렇지만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그래, 바울아, 내가 너에게 이 배를 맡길게. 배에 있는 사람을 맡길게. 내가 너를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섬에 도달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총회장님들, 총무들, 그리고 감독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서 그래 복음을 다시 전해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성경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디모데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명예, 권력, 시한부입니다. 1년
2년, 길어야 4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한부입니다. 결정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시한부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 말씀 많이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고민하다가 한국 지도자들에게 대한 가제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반석이 있기 때문에 건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한국 교회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교훈을 가진 우리의 가지, 우리의 교단들 여러분이 다 교단의 지도자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은 교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교단 속에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를 맡겼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잖아요. 용병으로 갔습니다. 용병으로. 저는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옴니에서 교육을 받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거기에서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서 맹호 노래를 부르고 배를 타고 삥 하고 출발을 할 때 거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온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저 러시아로 갈 때에 부모님하고 손은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태극기를 붙이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료부대가 따라가고 식당도 따라가고 지도자도 따라가고, 거기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학교에서 위문 편지가 막 W백 하나씩 등장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는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의 옷을 입고 가만히 갖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그것을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위안부를 보고 나라 잃었을 때 끌려가는 거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다 팔려가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며 희망을 말했듯이, 오늘 종회장, 종무님, 감독님 여러분, 지금 혼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흔한 날을 회상해보며 모든 연합회가 분쟁이 되고, 오늘 교회가 분쟁이 되는 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먼저 앞서간 우리들의 책임을 깨달아서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이만큼 살게 되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린 가정인 줄 알고 건국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나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정하도록 노력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깨어있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크게 인강받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역대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 다른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오늘의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태평성세가 빨리 오게 하시고 여야 정치들이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올바르게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전쟁과 소요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계전쟁에 직접 배워서 천군 천대를 동원하사 전쟁을 종치시고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지도자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세속화되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뼈아프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온갖 위협과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주변의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함에도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안보의 영역까지 정정하여 스스로 안보 태세를 허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온갖 왜곡과 거짓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고 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우리 신앙마다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민족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유평화 복음 통일을 위한 영적 준비가 한국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자유평화 통일을 선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복음적인 평화의 통일의 땅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본질을 굳게 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조화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영성의 회복을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집과 아집과 분열과 갈등에서 치유받게 하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 교회 위에 각 교단 새로 선임된 총회장, 총무, 사무총장 위에 여기 모인 온 주에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치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대한민국의 각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오늘 신임 총회장님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총리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신앙으로 교단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회장님들과 총무님들, 사무총장들을 오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귀한 잔치를 하게 된 것은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여러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교단에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이 각 교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단장에 추천이 되고 당선이 된 우리 교단장님들과 총무님들과 사무총장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각 교단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축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진 목사님 설교 정말 감동스럽게 그리고 마음이 생기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새 국내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세력이랄까 집단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때에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해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강욱 장로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물론 훌륭한 독립유공자들 많이 계시고 다 존경받아야 되지만은 그분들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우리가 보훈부 국가 예산으로 기념관을 짓느냐,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대접도 도리도 아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필요하다면은 국고에 30%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대통령 애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념관을 짓겠다. 이렇게 했고 정부에서도 그건 총리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참 한성 감옥에서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된 뒤에 신앙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를 했고 그리고 건국하는 과정에서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처음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종로 국회의원이 이윤영 목사였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국회가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취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초등의무교육, 그리고 농지개혁, 한미동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평화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70년, 80년 지난 뒤에 우리하고는 천과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고 오늘날 신앙의 사회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지.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안 계셨더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을 거고 아마 신앙의 사회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 말기에 이런저런 흠도 있었지만은 챙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잊고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할 때 국민 성금으로 기념관을 짓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가까이 되는데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이 조금씩 서기를 보이면은 기념관 건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성금은 잘 모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잠깐 지나가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명예로 하지 않고 멍해로 알고 소명을 나라를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같이 하신 모든 주역들도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 김항식 총님 좋은 얘기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이승만 기념관에 우리 동참 다 하시겠죠? 네. 합시다 빨리. 우리가 이룩해야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해야 하거든요. 저도 30년대 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평생 정당을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올바로 가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나 반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 주의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스포츠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클라이막스는 후반전이야. 여러분 여기 김주호 목사님, 김두건 목사님, 빌가영 목사님, 최병도 목사님, 거기 다 계시는데 나이 탓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바칩시다 우리가. 그냥 바뀌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신명평생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기억이 있는데 제 아내가 신명부가 포섭했던 박성진이라고 있어요. 누군가니 한명숙이 남편이요. 근데 내 아내를 꼬셔갖고 대처도 했다고 편지 받았어요. 차니까 한명숙한테 갔어요. 돈에다 살던 12년 이상 살고 왔어요. 여기 총리 계시지만 전직 총리가 간첩으로 12년 이상 사는 사람이 총리 공간에 몇 년 살아도 국민들이 그냥 무관심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월남이 폐망할 때 아까 올라온 얘기했지만 제가 CCC 1세대인데 어제 우리 양친이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아서 다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받은 전문인데 그 후에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언제나 앞장서셔서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김진호 대표회장님 비롯한 모든 개신교 교단장님들과 총무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시작된 한국 기독교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49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마약 퇴치 운동, 국가를 위한 기도제도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하신 교단장님들과 총무님들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 교단을 이끄는 중요한 사명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단장님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여기 계신 교단장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성벽을 세우실 것에 기대가 됩니다. 개신교는 우리 사회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와 협력하며 사회공헌에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헌신에 깊이 공감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서울시정 제1의 철학이자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가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개신교가 힘을 모아주시고 큰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하패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 총회장 김정혁 목사님. 목사님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던 중 교단의 막중한 사명을 지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로 크게 표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그 고귀한 뜻을 기리어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한국기독교 지도자협회 대표회장 김진호, 한국기독교 장로 지도자협회 대표회장 이강옥 장로 드리겠습니다. 대한감독회 총회장이신 감독회장이신 우리 김정석 목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하동문. 내용도 아까 총회장님하고 이름만 총무로 바뀌었습니다. 이하동문 하겠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박수 좀 뜨겁게 쳐주세요. 박수죠, 박수죠. 하나 둘 셋 할 때 할렐루야를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드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와 국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야. 저런 최고야. 정화철이